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역대기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 시기는 포로기가 끝난 후에 주전 5세기경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는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성전 중심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데 기록 목적이 있죠. 오늘 6에서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동안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위한 그 건축의 모든 준비를 감당했습니다.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또 성전 건축 설계도를 구상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죠. 이 장면은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장기 프로젝트란 사실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완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9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평강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고 사방이 평안한 가운데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왕의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죠. 다윗은 피 흘리는 왕이었고 솔로몬은 평화를 이루는 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장차 오실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 위에 참된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죠. 즉, 솔로몬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주님의 피로 세워진 평화라는 거죠. 세상의 평화는 다윗처럼 폭력의 피로 세워진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평화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의 피, 희생의 피로 세워질 영원한 평화라는 거예요. 11에서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죠. 성전은 단순한 건축 기술이나 건축 재료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원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말보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이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의 장례식 때 그 친구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죠. 조지 뮬러의 기도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으로 가고 나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꼭 내 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어가시는 전체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과를 붙잡으려고 하기보다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속에서 완성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헌신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